것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박수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목소리 높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자유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또 그 피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새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 의지하여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또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쓰러지기를 잘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또다시 유혹에 빠져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또 우리들임을 또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문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명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못보다 검을지라도 흰눈보다 희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우신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의미 없이 불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르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기도를 위하여 영원하신 중보자의 이름으로 거룩히 불려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즐거운 시간들도 고통을 겪은 시간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시간들이었으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혼돈과 불안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전쟁으로 난민들을 만들고 귀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으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이국 땅에서 멈춰버린 듯한 선교를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게 하시고 인자들이 올바르게 판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성을 세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보여주는 삶과 말의 무게를 잘 알기에 맑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아니 내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오만함이니 또한 허영을 버리게 하시며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로잡았는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이나 허영에서 오는 자기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와 행사들을 모두 주님께 맡겼었으며 남은 행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져온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 장막의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 대와 원로의 연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과 피부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상해서 심해서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덧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심령의 치료를 원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으실 분이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건강한 육체가 되도록 하시되 영적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있는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담당 교사들과 교육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부으사 한번 교회에 발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주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일과 새벽과 수요 예배와 시시때때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당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남녀 전도회 권사의 안수 집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말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게 하시옵소서. 헵시바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오늘 주시는 성찬을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국내 복음화에 앞장서신 많은 사명자분들과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오직 주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동안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가을을 수확하듯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부요로움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21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400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21장 13절로 24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생각해온 이 사사기서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끝을 맺게 되는데요. 작년 3월 첫 주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일까지 장장 1년 6개월이 넘는 긴 여정을 달려온 끝에 마침내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한 책에 대한 오랜 말씀이 지루하기도 하셨을 텐데 잘 참고 견뎌 오셨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루한 그 시간을 잘 참고 견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이 사사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사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주일 이 남은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그 나라는 영원히 소멸하지도 패망하지도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7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시듯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하지도 않고 패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곧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붙이신다고 하시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은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해온 이 사사기서의 말씀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사기서 17장 이후의 말씀들에서는 사사들의 활약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사들의 통치 역사가 기록된 이 사사기서에서 그 주역이 되는 이 사사들의 활약상이 17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사들의 치리로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사들의 통치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이후의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먼저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후의 말씀은 미가의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의 타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가정, 그리고 한 지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 부패한 시대상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19장 이하의 말씀들은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첩을 취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절정을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해 악행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와 이들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이 동족끼리 서로 싸워 상처를 주고받는 이 최악의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동족끼리 싸운 이 동족 상잔을 통해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알리는 겁니다. 한 지파의 무너짐은 전체 이스라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붕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붕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그럼에도 베냐민 지파의 무너짐을 막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언젠가는 썩고 쇠하여 없어질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소멸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멸절되지 않고 그 지파가 이 존속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기까지 이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그 남자들이 결혼을 하여서 그 자손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여 전멸되다시피 한 베냐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빠지게 될까 염려하여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을 위해 결혼 상대를 구하기로 하였고, 이 일에 자신들의 딸들은 부패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그릇된 욕심에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었으며,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는 변명으로 자신들의 희생은 없이 더 큰 악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에게서 얻은 젊은 처녀들을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남자와 결혼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 공포를 하게 되고, 그 일을 들은 베냐민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13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은 멸절될 위기에 있는 베냐민을 위하여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젊은 처녀들을 구해 그 대를 이을 준비를 하고 이 평화를 공포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이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빠지게 될 위험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이것은 곧 베냐민 자손이 구원을 얻는 길이며, 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베냐민의 구원을 완성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하였듯이 그 일에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곳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주었지만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악행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도 지키고, 전쟁으로 상처난 베냐민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그 일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늘 이런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부족한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불의와 불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성공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세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겉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기보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자비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4장 22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와 진리를 아는 이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서 1장 31절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그 지으신 창조물과 우리 인생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인 겁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하기보다 사람의 욕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보다 거짓과 불의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며, 거룩함을 쫓기보다 부패하고 패역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뭔가 선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면서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여 그 하는 일에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자비와 긍휼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실수와 실패로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담대히 휘장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길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간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은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이 이 베냐민의 붕괴가 이스라엘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베냐민의 군사 600명만이 남을 정도로 멸절하게 된 것은 이 하나 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을 심판한 이스라엘로 인해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를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하여서 그들이 행한 일로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부족한 베냐민의 그 신부를 채우기 위해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를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그 명절 축제에 실로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들을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아내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두고 이 실로 여자들의 집에서는 시비를 걸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은 실로 여인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이 실로 여인의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한 말로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냐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스라엘이 또 하나 계획한 이 일 또한
정당하고 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를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불의와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계획대로 세워가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때로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뜻대로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그 나라를 세워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되어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진리, 의, 거룩함, 또 사랑, 자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또 거행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또 주신 또 길을 또 열어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이 성찬에 함께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찬이 또 매월 첫 주일마다 또 진행이 되는데요, 매월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그런 일이 아니라 또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문답과 또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함께 또 교독을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가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통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를 진실하게 믿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참 사람이심을 진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그것을 진실한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것이며 그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는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으로 혹 시벌 중에 있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를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그 살이 찢겨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또 사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떡을 나눌 때 또 예수님을 묵상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또 그분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한 공동체로서 또 함께 떡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떡을 받음으로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하에 계신 분들 다 올라오셨죠? 혹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나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또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 이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생명과 또 연합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피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누겠습니다. 잔도 떡과 마찬가지로 받으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이후에 다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일에 더욱 또 힘쓰는 일임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찬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시고 또 더 수고하는 또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떡을 받으신 이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우리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통해서 승리하는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죄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유함을 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자라고 또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또 모든 사역자들 또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또 저들의 모든 기도를 아시오니 응답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더 귀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저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 주셔서 또 성령 충만함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 교회를 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잘 감당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 위에 더욱더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 모든 기관, 목장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케 하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더하시고 잘 견디고 또 치료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시술과 여러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어린 생명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건강하게 하셔서 또 남은 여생도 더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들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더욱더 지혜, 총명, 슬기,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을 앞둔 자녀들 또 귀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직장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곁으로 찾아 나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큰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새 가족이 또 수료를 합니다. 우리 모인출 성도님, 김점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남은 여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혹 또 함께 또 등록하고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수료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출 성도님, 김점희 성도님 또 등록하시고 5주간 또 교육 받으신 이후에 또 오늘 또 수료식을 거행합니다. 네, 새가족 반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모인출. 위의 성도는 본 교회 새가족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9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담임 목사 최경기. 네, 새가족반 수료증서 성명 김점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돌아 서시고요. 네,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함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또 9월 한 달도 또 우리 낙현 가정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잘 대비는 하셨습니까? 예, 또 크게 피해 입지 않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또 이번 주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도 또 복되게 잘 또 보내시고 또 혹 또 명절에 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또 고향으로 다녀오실 분들 또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이 또 주보에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또 넣지를 못했습니다. 혹 또 필요하신 분들 오후 예배 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우리 늘 가는 문자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추석 때에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또 행사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이웃분들을 좀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부터 또 내년에는 또 전도에 집중 또 하고자 그렇게 미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9월쯤 또 10월쯤 우리 전도대를 좀 모집을 하고 특별히 내년에 이렇게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또 전도대원들 중심으로 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위에 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효과적일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어 주셔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또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50주년 또 기념 이웃 초청 음악회가 또 10월 중에 10월 23일 지금 주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50주년 위원회 중에 교회 및 이웃 사랑 또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성가대석에서 모여서 또 이웃 사랑 이 음악회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및 이웃 사랑 그 부서에 속한 분들은 오후 예배에 마친 이후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구제 대상자 선정을 지난주에 이제 각 목장에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충배 집사님 구제부장이십니다. 이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교회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교회 교사 차량 봉사로 수고하실 분들 좀 적극적으로 자원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빠지지 않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고 또 매일 오후 10시 우리 교회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잠시라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올레해 안수집사회 오전 예배 후에 재정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개강이 있습니다. 주말 학교 9월 17일 이제 뭐 추석 지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10월 4일, 10월 6일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반, 또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그래서 10월 한 달 이렇게 집중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 주말 학교는 우리 문봉원 목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 서부노예 직영 성서대학 학생 모집 또 이 주보 참석을 해 주시면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1시 20분에 우리 장로님들 새가족부실에서 잠시 한번 또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빠진 광고 있으면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인도 목장에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죄자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승리하시기 많은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